지나간 한 주 동안에도 우리를 지켜주신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복을 더해 주셔서 생애 모년이 될수록 염려하고 근심할 일들은 하나둘 제거되어지고 기뻐하고 감사할 일들만 있게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문이 점점 더 융성하고 강성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그 다음 날 계속해서 점점 더 좋아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것을 가능케 하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또 그것이 우리들의 자녀들을 통하여 우리들의 생애 가운데에 성취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나라의 장래가 밝으냐 어두우냐, 아이들, 청소년들이 얼만큼 있느냐를 보면 알 수 있고, 그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얼굴을 보고 그 아이들이 밝으냐 어두우냐를 보면 그 나라의 장래가 밝은지 어두운지, 희망이 있는지 없는지를 금방 알 수 있게 됩니다. 한 가정에도 장래에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그 가정에 아이들이 있느냐, 그리고 아이들이 얼마나 밝고 건강하게 성장해가고 있느냐, 그걸 보면 이 가정의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를 그냥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에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 가면 굉장히 암울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향남을 빼고. 근데 저 동남아에 가면 거기에는 굉장히 희망이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보글보글 하거든요.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보글보글 제잘 어디가 들어가는지만 애들이 그렇게 많고 청소년들이 그렇게 많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보면 야, 이 나라에 장래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우리나라에 오면 아이들 보기 힘들어요. 청소년들 보기 힘듭니다. 그것도 봐도 애들이 다 얼굴이 지쳐 있어요. 밝기보다는. 딱 한 군데 동남아를 연상케 하는 동네가 있더라고. 향남에를 가니까 와, 애들이 보글보글해요. 막 학원 차들이 막 그냥 와고 애들을 막 우르르 막 보글, 이게 동남아 왔나 이렇게 막 착각이 될 정도로 애들이 그렇게 많고, 대한민국의 핫한 도시 향남이더라고요. 거기 막 젊은 부부들이 많고 아이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야, 대한민국이 향남만 같아라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이렇게 아이들이 많고 하면 이 나라 장래가 참 밝겠다, 활기차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점점 더 융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일어나 굳게 서기를 바랍니다. 점점 더 강성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희망, 아이들이죠. 청소년들이죠. 우리 각 가정의 희망, 장래, 우리 아이들이죠. 우리 자녀들이죠. 그래서 한 나라의 장래를 보장하는 게 어린아이와 청소년들이에요. 한 가정의 미래를 담보하는 게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입니다. 이것을 일찍 간파한 분이 고 방정환 선생님이십니다. 1923년 3월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고 행복을 도모하며 어린이들에게 민족 정신을 고취하기 위해서 일본 유학파였던 방정환 선생님이 유학생 모임 색동회에서 그러한 것들을 깊이 생각을 하고, 이제 좀 깨어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정하고 기념하자 해서 시작된 날이 어린이날입니다. 그러다가 1939년 일제가 대한민국을 말살해버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없애버리려면 어린이날 없애면 된다, 애들에 대한 인식을 깨뜨려버리면 된다. 그래서 1939년 일제의 탄압에 의해서 어린이날이 없어졌어요. 그랬다가 해방 후 1946년 5월 5일로 어린이날을 다시 부활시켰어요. 왜냐하면 이 나라의 장래에 희망이 있으려면 아이들을 잘 세워줘야 된다라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그리고 1975년부터는 그날 하루만큼이라도 애들 길을 살려주고 좀 애들을 격려해주자. 그래서 그날을 아예 법정 공휴일로 정해서 아이들을 세워주고 축복해주는 그런 완벽한 어린이날로
제정해버렸다. 그게 1975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린이라는 말은 어리신이라는 말의 준 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한 인격체로서 굉장히 존귀한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어르신이, 그거의 줄임말이 어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근데 우리나라에 어린이날은 있는데 청소년의 날도 있습니까? 청소년의 날 있나요? 예. 청소년의 날이 없더라고요. 당황스러워가지고 그래서 쭉 검색을 하다 보니까 청소년의 날이 올해 생겼습니다. 올해 5월 첫 주 토요일, 매년 5월 첫째 주 토요일을 청소년의 날로 제정하자. 전남 광주 서구 의원 임성화 의원이 청소년의 날을 제정하자 그래서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청소년들이 직면하는 어려움과 과제에 대응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는 취지를 밝혔고요. 청소년이 사회 구성원으로 정당한 권익을 보장받기 바란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광주시와 4개 구에도 제안할 예정이며 광주 서구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죠. 제가 이걸 보면서 야, 우리나라가 청소년들을 이렇게 방치했단 말이야. 이제라도 참 다행이다. 이러한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는 어린이라 그래도 존중을 받고 하는데 청소년들은요, 어른한테 끼지도 못하고 이제 애들 벗어났다고 또 찬바심 세고, 그래서 청소년들이 또 설 자리가 없더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청소년들도 좀 잘 품어주고 세워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 청소년 주일로 지켜요. 사실은 어제 급조됐어요. 어린이 주일인데 제가 전사님들하고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들을 나누다 보니까 목사님, 청소년들은요 갈 데가 없어요. 애들도 아니고 어른도 아니고 찬밥신 세고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그래서 어린이 청소년 주일로 오늘 지킵니다. 그래서 어린이도 우리가 사랑으로 세워주고 축복해줘야 되겠지만은 청소년들도 사랑으로 격려하고 세워주는 게 참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서 오늘 어린이 청소년 주일로 지키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과거에도 그랬지만은 이 후진국들의 현 상태는 여전히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몇몇 좀 권문세도를 자랑하는 그런 집에서는 아이들을 너무 과잉 보호하고 또 그 부모의 뜻대로 이끌어 가려고 과잉 보호를 하는 또 그러한 행태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이제 안타깝게도 그래도 많이 우리나라 좋아지긴 했는데 아직도 그렇습니다. 후진국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요.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돈벌이의 대상이 되고요, 좀 심하게는 성폭력의 대상이 되는 가슴 아픈 현실들을 보게 됩니다. 그 아이들은 사랑받고 뭔가 좀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이렇게 성장해 가야 될 그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산업 현장으로 내몰려요. 채석장에 가서 돌 깨는 일을 합니다. 먼지 먹어가면서 다쳐가지고 손발 잘려져 나가고, 농업 현장에 가가지고 교육받는 게 아니라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제일 악독한 나라가 북한이죠. 그리고 동남아 저 못 사는 나라들 그렇고, 정말 그 사각지대에서 그 아이들이 보호받아야 될 아이들이 방치되고 있고 돈벌이 수단으로 성적 착취의 대상으로 되어지는 악한 모습들이 전 세계 곳곳에 있고, 우리나라도 좀 좋아지긴 했는데 여전히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 심각한 현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해체되면 제일 큰 피해를 보는 대상이 어린아이들입니다. 청소년들입니다. 부모 잘못으로 가정이 해체되면 아이들이 설 자리가 없어요.
아이들이 인생 자체가 암울해지고 힘들어진다. 또 그래도 좀 괜찮다라고 하는 집안에서는 아이들을 하나님이 주신 장점을 키워주고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거를 좀 개발시켜주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부모의 욕심에 따라서 부모가 원하는 대로 애들을 만들어 가려고 그래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과잉보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애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니까 없는 집은 없는 집 나름대로 애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집은 있는 집 나름대로의 스트레스를 받고, 좀 아이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답게 그냥 있는 그대로 존중받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그 아이들의 장점을 세워주면 좋으련만 그런 경우가 심히 드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이들도요, 청소년들도 하나님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들 그냥 모습 그 자체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귀한 일들을 이루실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어른들은요, 애들 무시하죠. 청소년들 무시하죠. 그 아이들을 이렇게 무시하고 청소년들을 무시할 때 하나님이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분노하십니다. 진노하십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들을 무시하면 하나님이 진노한다. 우리 주님이 진노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여러분, 어린아이 하나를 품어주고 영접하는 게 예수님을 품고 영접하는 거하고 똑같대요.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는 많이 하죠. 주의 사자를 이렇게 환영하고 존중하면 하나님을 환영하고 존중하는 거다. 그래서 상을 받는다. 이런 얘기는 많이 하는데, 어린 아이들을 영접하고 환영하면 그 주님을 영접하고 환영하는 것이고 주님으로부터 상급과 보상을 받는다. 이런 얘기는 별로 못 들어봤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거다. 반대로 애들을 거부하면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을 얼마나 격려하고 세워주고 영접하나요? 애들 만나면 그냥 지나가지 않고 어깨라도 쳐주고 주머니에 사탕 하나라도 주고 막 칭찬해주고 이렇게 엄지척이라도 해주고 이렇게 사랑하다 멋있어 이렇게 격려라도 한마디 해주고 그러시나요? 그냥 지나가는 개 쳐다보듯이 그냥 쳐다보고 마나요? 우리가 아이들을 바라볼 때 그냥 지나치면 안 되고요. 격려하고 세워주고 칭찬해 줘야 되고, 할 수만 있으면 눈가사탕 하나라도 줘야 되고. 그래서 제 목양실에는 보면 항상 애들 먹을 거리가 있어요. 사탕이라도 있고 뭐라도 있고. 그래서 우리 둥이한테 주은이하고한테 제가 인정을 받아요. 목사님실에 가면 먹을 거 있다 그래가지고 제 앞에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목사님 들어가도 돼요? 막 주은 공주가 와가지고 또 그러고, 또 더 가지고 가서 왜냐 동생들 챙기려고 막 둥이들. 그리고 막 이쁘다 그러고 격려해주고 쳐주고. 그러니까 애들이 기가 사는 거죠. 좋은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아이들을 격려하고 세워주고 그래야 그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똑같다. 예수님을 섬기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이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그러니까 애들을 보세요. 예수님은 애들을 이렇게 안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복을 빌어줬다는 거예요. 그냥 축복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가슴에 안고 머리 안수를 하고 축복했다, 복을 빌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대할 때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주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주님을 불충하는 거예요. 주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아이 청소년, 꼭 우리 자녀가 아닐지라도 내 주변에 있는 어린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합니까? 예수님처럼 대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무관심합니까? 오늘 우리가 어린이 청소년주의를 맞이해서 그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바라보는 주님의 시각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심장이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희망은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희망도 어린이와 청소년들입니다. 한 가정의 희망도 어린이와 청소년들이에요. 우리 자녀들을요, 사랑으로 잘 양육해야 장래가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생애 모년에 정말 기쁨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려고 한다면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우리 아이들을 격려하고 세워줘야 돼요. 이 아이들이 나중에 우리의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공급자가 되는 거고요. 우리의 봉양자가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 존중하게 대해야 된다. 존중해야 된다. 존중해야 된다. 왜? 이 아이들이 장차 나를 보호해 줄 거거든요. 나를 세워줄 거거든요. 내 필요를 채워줄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건설할 거거든요. 그런 시각으로 아이들을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운 존재입니까? 이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장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들의 소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말 고맙게 여겨야 돼요. 이 나라의 장래가 이 아이들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이와 청소년들이 없으면요, 나중에 누가 돈 벌어서 세금 내고 이 나라 누가 운영합니까? 다 굶어 죽어야 돼요, 우리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얼마나 귀하게 존귀하게 여겨야 되냐. 그리고 이 아이들이 공부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막 밀어줘가지고 마음껏 공부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 이 아이들의 장점이 있으면 그 최대한 개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막 밀어주고 세워주고 자기 장점을 개발할 수 있게, 그게 부모의 역할이고 어른들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희망이 있냐? 희망이 없다는 거, 지금 현재 상태로라고 한다면. 서울대학교 조영태 교수의 연구에 따르자면 지금처럼 결혼과 출산을 안 하려고 하면 대한민국의 2065년 인구는 지금의 절반으로 줄고 2305년이 되면 불과 5만 7천 명밖에 안 된다. 대한민국은 없어진다, 소멸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결혼도 안 하려고 결혼해도 애도 안 낳으려고 그러고, 거기다가 또 동성애 자들이 또 뭐 결혼 신고 해달라고, 미쳤어요. 미쳤어요. 그걸 또 법으로 또 보호해야 된다 그러고, 또 여러분, 아이들을요 소중히 여깁시다. 아이들을 격려하고 세워줍시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요 정말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아이들요 잘 키워야 돼요. 근데 아이들은 사랑을 먹고 자랍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아이들은 사랑을 먹고 자랍니다. 어린아이와 청소년들은 사랑을 먹고 자라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 아동이란 절대 없다. 다만 문제 있는 부모가 있을 뿐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따라서 하십시다. 문제 아동이란 절대 없다. 다만 문제 있는 부모가 있을 뿐이다. 부모가 문제 있게 살아가니까 애들이 문제가 있는 거지. 부모가 제대로 살아가면 애들이 문제가 생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들은 이제 보는 대로 하거든요. 보는 대로 하거든요. 문제 있는 부모 밑에서 문제 있는 아이들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할 줄 모르는 부모, 과잉보호로 애들을 자기의 놀이개, 자기의 자아를 성취하기 위한 수단 정도로 여기는 그런 부모 밑에서는요 아이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엇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요, 아이들 그냥 그 자체로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워 주시길 바랍니다. 뭐 많이 요구하지 말고 애들 그냥 안아 주세요. 손을 잡아 주시고요, 품어 주세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그냥 아이들 손 잡아 주시라고요. 그냥 품어 주시라고요. 애들 손을 통해서 부모 맥박이 전달되게 하시라고요. 품어 가지고요, 가슴에 이 심장 소리가 쿵쾅쿵쾅쿵쾅 전달되게 하시라고요. 부모의 체온이 전달되게 하라고요. 그게 최고의 교육이고 최고의 양육이에요. 그래야 사랑받는 아이들이 자긍심이 생겨요. 그리고 바른 인격이 형성이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 뭐 아이들 청소년들한테 스펙 쌓아주느냐고 막 정신이 없어요. 무슨 뭐 외국어도 잘해야 되고 뭐 무슨 뭐 자격증도 있어야 돼. 그래서 막 유학 보내고 뭐하고 뭐 해가지고 이 스펙 쌓는데 막 집중해가지고 스펙이 많은 아이들은 차고도 넘쳐요, 어디 가도. 근데 제대로 된 인격을 갖춘 아이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제대로 된 인격을 갖춘 아이, 청소년을 찾아보기 힘든 세대가 돼요. 스펙은 빵빵해. 그냥 외국어도 잘하고 막 기술도 뛰어나고 막 그래. 근데 제가 한 기업을 경영하는 CEO 박종식 안수 집사님께 여쭤볼게요. 집사님은 직원을 채용할 때 스펙이 빵빵하지만 인격이 안 돼 있어. 그런 사람 하나 하고 실력은 좀 부족하지만 애가 인품이 괜찮고 인격이 돼 있어요. 2번이죠. 그럼 박종식 CEO만 그래요? 여러분이 한 기업을 경영하는 CEO라고 할 때 스펙이 빵빵하고 실력이 다 갖춰진 그러나 인격이 부족한 그런 사람을 뽑겠어요? 실력은 좀 부족하지만 인품, 기본 인격이 돼 있는, 인품이 돼 있는 그러한 사람을 뽑겠어요? 누구를 뽑겠어요? 최효성 CEO도 2번이래잖아. 여러분 기술은요 그냥 가르치면서 쓰면 돼요. 모르는 거 가르쳐주면 돼요. 그냥 가르쳐주면서 일 시키면 되거든요. 근데 인격이 엇나간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오히려 스펙이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회사 말아먹습니다. 사기칩니다. 등쳐먹습니다. 기본 인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스펙도 스펙이지. 근데 요즘은 스펙이 있는 아이들은 많은데 기본 인격이 갖춰진 아이들은 보기 힘들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요 스펙보다 더 중요한 인격을 세워주길 바랍니다. 인품을 세워주기를 바랍니다. 그 인품 있는 사람이 존중받는 시대가 와요. 스펙이 아니라. 스펙은 없어도 괜찮아요. 뭐 있으면 좋겠지만 없다고 그렇게 크게 지장받지 않아요. 그거는 그냥 현장에서 뛰면서 배우면 되고, 현장에 뛰어서 배우는 게 훨씬 더 그냥 이런 스펙보다 더 강력한 실력을 발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 아이들을 사랑으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실력 있는 기계 만들지 마시고 사랑이 가득한 사람으로 만드세요. 사랑받을 줄 알고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인격자로 세워가세요. 그러면 그 아이의 생애는 보장됩니다. 하나님이 보고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환영합니다. 일자리 생겨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길을 여십니다. 그 아이들은 사랑을 받고 자란다.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가 성공의 승승가도를 달려가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린이와 청소년들은요 부모님의 기도를 먹고 삽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 아이들은 기도를 먹고 산다. 뭐 애들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7가지 호소가 있다 그래요. 효소가 아니라 호소. 인정해 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훈계해 주세요. 이해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필요를 채워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7가지의 호소가 있다 그래요. 애들한테. 따라서 하십시다. 나를 인정해 주세요. 나를 보호해 주세요. 나를 훈계해 주세요.
나를 이해해 주세요. 나를 가르쳐 주세요. 나의 필요를 채워 주세요. 나를 사랑해 주세요. 근데 7가지를 다 충족시킬 부모가 어디 있냐고요? 안 돼요. 근데 이 7가지를 다 충족시켜줄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이들을 올려드리고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면 하나님이 그들의 공급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으로 채워주신다고요. 예전에 정말 불우한 한 가정에 아이가 있었거든요. 가정도 깨지고. 근데 그 아이가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한테 와서 예수님이 저 안아주셨어요. 아니 예수님이 안아줬다 그러더라고요. 그 엄마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안아줬대. 그러니까 깨진 상황 가운데 해줄 수 없는 것을 기도하니까 주님이 충족시켜 주더라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면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해 주세요.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세요. 위인들의 거의 대부분은 부모의 축복 기도를 받고 성장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도 부모가 자식에게 해주시는 최고의 복은 그 아이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그러니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후원은 뭐냐면 아이들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아이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아이들을 안고 머리에 안수하고 그들을 축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저도 이거 잘 못해요. 그냥 새벽에 나와서 새벽 기도할 때 아이들 이름 불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애들 올려드리는 그 기도는 합니다. 그리고 집에 갔을 때 애들 방에 한번 쭉 훑어보고 애들 방에 애들이 없으면 막 축복 기도하고 또 좀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좀 안 좋은 기류가 흐른다 그러면 그 집에 그 방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를 뿌린다. 악한 것들은 와 있거라.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이렇게 내가 기도는 하는데 매일 안수 기도는 못해. 사실 저도 그냥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그럴 때는 가기 전에 하리마 일로 와, 일로 와, 앉아. 그래서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 축복 기도해주고 우리 애들 어디 아프거나 무슨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이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일로 와, 일로 와. 그리고 안수하고 축복 기도해 주기는 하지만 매일 하지는 못하는데 사실은 매일 해줄 수 있는 게 제일 좋아. 아침 저녁으로 해줄 수만 있다면. 부모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아이들을 간섭하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아멘.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좀 이따 이제 설교 끝나고 나면 애들 기도해 줄게요. 오늘 애들 다 나오라 해가지고 장로님 권사님들 나와서 부모님들하고 이렇게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해 줄 거고 선물도 줄 거예요. 선물도 엄청나게 좋은 선물. 이 안에 뭐 들었는지 묻지 마세요. 이 선물도 하나씩 주고 축복 기도해 주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중요하다. 여러분 한 번의 기도가 평생을 좌우합니다. 아니 한 번의 기도가 평생을 좌우한다. 그 기름 부음이 그냥 그 평생 흘러간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계속해서 해주면요 이게 엄청납니다. 가랑비도 계속 맞으면 속옷까지 젖어 들어가듯이 계속해서 안수기도 축복해 주면요 그 아이들에게 그 기름이 쭉 흘러 들어가게 되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의 사람이 돼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기적의 사람이 됩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기도로 키워가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애들은요 칭찬을 먹고 삽니다. 따라서 합시다. 애들은 칭찬을 먹고 산다. 99가지의 실수를 보지 말고
한 가지의 장점과 한 가지의 잘하는 것을 보고 한 가지를 칭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 가지 장점이 극대화돼서 99가지의 실수투성이가 사라지고 양질의 인생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잘하는 거는 속으로만 잘하네 그러고 못되는 것만 골라가지고 왜 그거 못됐냐라고 계속 그걸 꼬집잖아요. 그 못된 것만 자꾸 이야기하자는 건 못된 게 극대화돼가지고 장점도 사라져버리고 저주받은 인생으로 바뀌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부모의 역할과 어른의 역할은 뭐냐면 99가지 실수투성이를 보고 이야기하고 꼰대질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잘하는 거 한 가지를 보고 한 가지를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계속 이야기를 해줘서 그 장점이 그 아이의 인생 전체에 극대화되어지고 그 장점 때문에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수록 후원해주는 거, 그게 부모의 역할이고 어른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99가지 실수투성이를 보지 말고 한 가지 장점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한 가지 장점을 칭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이들 속에 자신감이 생겨납니다. 긍정적인 성향이 자라나고 강한 사람으로 성장해 간다.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대로 역사하신다. 아멘. 우리가 축복하면 하나님 복을 주신다. 아멘. 그래서 아이들 정말 칭찬해 주셔야 돼요. 못된 거 이야기하지 말고요, 좋은 것만 이야기해 주세요. 칭찬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라온이는 잘 될 거야. 라온이 잘생겼지, 성품 좋지, 성실하지, 그냥 보는 것 자체로 기쁨이지, 굉장히 적극적이지, 와서 막 그 목사 기분 좋게 하지. 진성이 두말하면 저리 가라. 장군감이잖아. 장군감. 대한민국을 휘두를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함께하고. 범섭이 교회 오빠잖아. 그냥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함께하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 아이들을 볼 때 아이들의 장점과 그 좋은 거를 그것만 이야기하면 되지, 단점은 이야기하지 않아도 잘 알아요. 그러니까 굳이 단점 이야기하지 마세요. 좋은 것만 이야기하세요. 부모의 역할이 그거예요. 부모의 역할. 근데 여러분, 내가 사실 하림이하고 하민이한테는 굉장히 미안해. 난 무릎 위라도 꿇고 저기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첫째, 둘째에 대한 기대와 열망이 커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하라고 하면 그 잘하는 건 칭찬 안 하고 못되는 것만 이야기해가지고 막 지적질 해대고, 똑바로 하라고 막 매를 때리고, 칭찬은 못 해주고 막 질책하고 매 때리고 막 그랬어. 그 내가 그렇게 많이 때린 것 같지는 않은데 하림이한테 아빠 그러면 생각나는 게 매 맞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내가 그렇게 많이 때린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아빠 그러면 때린 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맞은 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충격을 먹었어 내가. 그래도 엇나가지 않은 건 사랑 그 자체인 우리 순이가 품어줘가지고 막 품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하민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막 굉장히 좋은 게 많은 아이인데 막 좋은 걸 칭찬하기보다는 막 그 조그만 실수를 가지고 막 이잡듯이 잡고 막 그냥 그랬더니 애가 이게 위축이 된 거야 이게. 그래서 내가 하민이한테는 진 죄가 많아요. 근데 하진이한테는 내가 사과할 게 별로 없어요. 근데 하진이는 이제 첫째 둘째 하다 보니까 쟤도 철들다가 나중에 본다. 아 이게 이래도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하진이한테 내가 이런 말만 했어. 하진, I'm proud of you. 어렸을 때부터. 그랬더니 어렸을 때 아빠, I am proud of you가 뭐야? 네가 자랑스럽다는 얘기야? 아 그랬구나. 네. 아니 조금 할 때부터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 진짜 자랑스럽거든요. 이쁘잖아요. 성실하잖아요. 정직하잖아요. 노력하잖아요. 머리도 좋잖아요. 버릴 게 하나도 없어. 그걸 아니 인정을 해줬더니 얘가요,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어렸을 때부터 자신감이 충만해가지고 막 애들의 리더가 되고요. 그냥 막 아이돌 그룹 저리 가라, 소녀시대 저리 가라. 얘가 그냥
춤도 기가 막히게 이게 애들 댄싱 팀에 조직해가지고 나가서 막 상 휩쓸어 오고 지금도 막 그렇게 하고. 아니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니까 막 그 지적질하고 꼰대짓하고 막 그랬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에너지를 주고 삶을 밝게 쭉 이끌어 가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99가지의 잘못된 걸 보지 마시고 한 가지 장점을 보시기 바랍니다. 장점을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그 대한민국의 아버지들이 너무 막 엄격해가지고 애들을 기죽게 만들고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물론 의도는 사랑하니까 잘 되라고 하는 건데 의도는 그거지만은 실제로는 윽박지르고 막 꼰대지라고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우리 김병철 장로님 전원기 권사님 그 딸 우리 지은이가 이제 곧 시집을 갑니다. 물론 이제 김은진 전사도 시집을 갑니다. 좀 얼마 있다가. 근데 사실 김병철 장로님 전원기 권사님이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냈죠. 힘들다 보니까 애들이 상처를 많이 받았죠. 근데 상처 받은지도 몰라요. 엄격하게 막. 근데 나중에 그걸 발견을 하게 되고 차를 타고 여행을 하면서 긴 여행을 하면서 얘기들 쭉 들어주셨다 그러더라고. 그냥 이야기를 쭉 들었대.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상처받은 이야기 다 듣고 나서 그랬냐 미안하다. 사실은 아빠가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그랬구나 미안하다. 다 사과하셨다 그러더라고. 그랬더니 그 마음에 그런 응어리들이 다 풀어져가지고 지금은 너무 좋은 부모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래서 좋은 신랑 만나서 이제 시집도 가고 또 그 아들이 또 누나 빨리 가야 나도 장가 가니까 빨리 시집 가라고 나도 장가 갈 거라고 그래서 대기하고 있고 뭐 제일 겁나는 얘기가 나 시집 안 가, 나 장가 안 가 이게 제일 겁나는 얘기 아니 부모로서는 내가 아는 목사님 아들이 장가 안 간다 그러더라고요. 왜 안 가냐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너무 힘들게 사는 거 봐가지고 나는 안 갈 거라고. 여러분 아이들을요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질 하지 마시고요. 꼰대짓 하지 마시고요. 사랑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정훈이가 저를 되게 좋아해요. 정훈이 어디 있어? 정훈이 우리 이쁜이 정훈이 어디 있어? 여기구나. 정훈이가 저를 되게 좋아해요. 교회 오면 꼭 여기 앞에 딱 와가지고 일로 와 강단으로 이렇게 하면 내 앞에 여기 딱 앉아. 또 앉아가지고 이렇게 딱 축복해주면 딱 이렇게 딱 축복 받아 또 하면. 또 집에 가면 이제 남산에서 할머니 머리에 손을 얹고 또 축복기도 해줘. 목사한테 배운 게 그거라. 아니 애들은 받은 대로 한다니까요. 아니 사랑 받은 대로 하고 그런다니까요. 정훈이가 저를 보면 웃어요. 지금 정훈이 얘기 좋잖아. 정훈아, 그렇지. 아니 가면요 하이파이브 하자 그러고요 막. 왜요? 격려하고 세워주고 칭찬해주고. 제가 절대 정훈이 혼내지 않거든요. 혼낼 때가 어디 있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엄청나게 귀하게 쓸 아이인데 왜 우리가 보세요. 아이들을 바라볼 때 정말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고 애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줘야 되고. 라온아, 난 라온이 좋은데 라온이도 나 좋냐? 예? 나 좋아? 고마워. 좋아해줘가지고 나 보면 막 스트레스 받아? 열 받아? 아니잖아. 아니 보세요. 이게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볼 때 아이들을 볼 때 그 아이의 장점을 보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그게 우리가 할 일이지. 잘못된 걸 갖다가 막 지적질하되고 막 그거 막 혼내고 그거 혼내고 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애들이 엇나가요. 엄격한 부모 밑에 있는 아이들이 엇나가요. 잘 자라는 게 아니라 엇나간다니까.
근데 차라리 방목하듯이 애들 다 그냥 하게 놔두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그러면요, 이 아이들이 에너지가 넘치고 자존감이 넘치고요, 나중에 스펙은 좀 부족해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인격이 있기 때문에, 좋은 성품이 있기 때문에 환영받게 되고, 오히려 스펙 쌓은 애들은 평생 직원으로 살지만 스펙이 없는 애는 사장해, 사장. 박사들을 거느린다니까. 여러분,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뀌길 바랍니다. 애들 격려하고 세워주고 축복하세요. 잘못된 거 있을 때는 아이들한테는요, 훈계하세요. 조용하게, 조곤조곤히. 요건 요렇고 저건 요렇고,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있다, 성경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잘 훈계를 해주세요. 칭찬해 들어서 나쁜 것까지 칭찬해 주는 건 아니고, 잘못된 게 있을 때는 성경으로 요건 요렇게 요렇다라고 이야기는 해 주셔야 돼. 훈계는 해 주셔야 돼. 그 성경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애들한테요, 함부로 손대지 마세요. 요즘 시대가 굉장히 무서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어떠냐면, 애들 조금 건드려도 애들이 바로 112에 전화를 합니다. 우리 아빠가 나 때렸다고. 그러면 경찰 출동합니다. 그 아동 학대죄로다가 끌려갑니다. 그러면 애가 놀래가지고, 우리 아빠 그런 분 아니에요, 내가 그냥 저기 한 건데, 아니에요, 제가 취소합니다. 취소가 안 됩니다. 일단 접수가 되면요, 취소가 안 돼. 그리고 우리 아빠 우리 엄마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벌받기 원치 않아요. 그런다 해서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반의사, 불벌, 무슨 죄 또 까먹었다. 하여튼 그걸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도 그게 취소가 안 돼. 일단 접수가 되면 계속 법원에 끌려다녀야 되고 재판받아야 되고 그래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 부모가 자식한테 이제 이야기도 제대로 못하고 체벌도 못하는 그러한 시대가 됐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그 법, 박정희 집사님. 그 법 누가 만들었냐고요? 내가 안 만들었는데 알아요, 나도. 아니 무슨 그런 이상한 법을 만들어놔가지고. 아버지가 훌륭한 변호사예요. 근데 아들이 사춘기가 돼가지고 엄마한테 막 쌍욕을 해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경고를 했어. 야, 엄마한테 너 이렇게 쌍욕을 하면 안 된다. 너 또 그러면 때릴 거야, 이렇게 경고를 했어. 근데 또 쌍욕을 해, 엄마한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남궁현 성도님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혼내야 되죠. 그래서 혼내려고 딱 등짝을 한번 이렇게 딱 때렸어. 그랬더니 얘가 바로 112에 전화를 했어. 경찰 출동했어. 아동 학대죄로다가. 그 아버지가 맨날 법원에 끌려다녀. 얘가 놀래가지고, 아니 우리 아버지 그런 아버지 아니라고, 이거 취소가 안 돼, 취소가 안 돼. 한 번 딱 접수가 되면. 법이 그래, 법이. 어쩌다 대한민국 이런 대한민국이 됐냐. 어쩌다가 최도원 집사님 어쩌다가 이런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어요. 나도 안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법을 만든다는 사람들이 앞뒤 안 가리고 그냥 이게 나라를 망하게 하는 법인지 흥하게 하는 법인지 가정을 파괴하는 법인지 세워가는 법인지 이 개념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예수 똑바로 믿는 사람이, 성경이 가치체계를 가진 사람이 국회의원도 돼야 되고 도지사도 돼야 되고 대통령도 돼야 되고 통장 반장까지 다 돼야 돼. 아무 법인을 막 만들어도 되고, 진짜 통장 반장도 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해야 돼. 어떤 할머니가 은행에 가서 현금 인출하려 했는데, 할머니 통장 도장 있어야 돼요. 그랬더니 알았다 그러고 나가더래요. 저녁 늦게 왔더래, 급하게. 하면 어디 갔다 왔더니 통장 도장 받아오느냐고. 통장님 도장 받아왔다고. 같은 한국말인데 통하지 않는 거죠.
아이들의 언어를 이해하셔야 돼요. 아이들의 언어를 이해하셔야 된다고.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의 언어를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이들이 뭘 원하는지, 아이들이 뭘 이야기하는 건지를, 뭘 기대하는 건 정확히 아셔야 돼요. 노력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애들 노엽게 하지 맙시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합시다. 아멘. 근데 나는 하림이 하민이를 많이 노엽게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내 기대치가 너무 커가지고, 내 중심을 너무 해가지고. 근데 뭐 저만 그래요? EAP 안수 집사님? 왜 말씀이 없으세요? 근데 대부분의 아빠들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건 맞는데, 아이들을 세워주려고 하는 건 맞는데 방법이 틀려서 방법이 정말 잘못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오늘이라도 가서 아이들 앞에 정말 정중하게 사과하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 나는 내가 너희들 정말 사랑으로 그렇게 했지만은 방법이 잘못됐다. 내가 해보니까 미안하다. 내가 너네들 상처 줘서 미안하다. 그리고 이제는 축복하는 말만 해야 돼요. 아멘. 세워준. 나는 둥이가 기대가 돼. 둥이, 주은이하고. 왜냐하면 정말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자라는 아이들이 주은이하고 둥이들이거든요. 시온이 아니. 다른 애들은 잘 모르겠어. 그냥 조잘조잘해서 막 말을 가르치고 나랑 대화가 통해. 둥이가 내가 깜짝깜짝 놀라는 단어들을 써. 어른들이 쓸 수 있는 단어들을 써. 그거 누가 가르쳐줬어요? 지혜와 계시형이 메시지. 아니요, 엄마 아빠가 가르쳐줘가지고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전혀 짜증내지 않고 뭘 물어보면 끝까지 대답해주고 같이 눈을 맞추고 이렇게 세워주고. 이 다음에 효도 받을 거예요. 진짜 난 기대가 돼. 진짜 왜 아멘을 안 해? 못됐어 진짜. 여기가 기대가 된다는데 왜 아멘을 안 해? 진짜. 아니 정말 나는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들이 박정희 집사, 김지현 집사한테 와서 배웠으면 좋겠어. 애들 눈높이 딱 하고 이렇게 막 같이 이해하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뭐라 그래도 혼내지 않고 막 이렇게 세워주고. 그리고 지구촌 사랑교회 그 청소년들은 빨리빨리 시집장가 가서 애들 순풍순풍 낳을 생각하세요. 가능하면 일찍 시집장가 가서 애들 막 순풍순풍 낳고 잘 키우세요. 그게 맞아.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 예? 그냥 20살만 넘으면 빨리 시집장가서 가야겠다. 애들 순풍순풍 낳고 그냥 잘 그냥 키우세요. 잘. 너무 또 빠르다고 지금 막 안 빨라요. 우리가 아이들 앞에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세워줌으로 정말 아이들을 잘 세워가는 좋은 부모 됩시다. 좋은 어른 됩시다. 애들 만나면 칭찬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그리고 머리에 축복 기도해 주세요. 가능하면 아침 저녁으로 해주세요. 가능하면. 그 아이들 다 나오세요. 지금 다 일로. 다 우리 아이들하고 전체 다 나오시고 부모님들하고 같이 나오세요. 나오세요.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들 다 나오세요. 자, 나오세요. 예, 부모님들 나오시고 장로님 권사님들 나오시고. 내가 장로 권사는 하지만 그때 애들 축복해 주고 싶다. 그러면 나오세요. 괜찮아요. 애들 하나하나 우리 손을 놓고 축복 기도해 주고 싶어서 그래요. 부모님, 예, 부모님 나오셔가지고 애들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예.
예, 선생님들 같이 다 나오세요. 예, 선생님들하고 다 나오세요. 다 선생님들하고 부모님들, 그 장로님 권사님들 다 나오시고, 나 장로 권사는 하지만 그래도 애들 축복 좀 나오셔도 괜찮아요. 자, 애들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애들 머리에 손을 얹으세요. 예. 그리고 정말 이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천군 천사들 파송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난 인물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이 귀한 아이를 우리 가정에 선물로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의 후원자가 되시고 머리끝부터 발까지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으로 이들을 채워주십시오.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난 인물 되게 해주십시오. 이 아이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세워주는 부모의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귀한 자녀들을 허락해 주시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이들을 안수해 주십시오. 이들에게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명철을 대 주시고 건강을 더해 주시고 시온의 대로와 같은 복된 길을 열어 주시고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 주시고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난 인물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이 나라 민족 앞에 귀히 쓰임받고 나아가 전 세계 인류 공영에 크게 배자는 복된 인물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준비한 선물들 하나씩 이렇게 안겨주세요. 예, 박수 한번 쳐주십시다. 예, 선물 하나씩 이렇게 혹시 부족하면 이거 가져가세요. 안 부족해요. 혹시 부족하면 여기도 있습니다. 네, 아이들 한 번씩 안아주고 자리로 들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리 들어가셔도 됩니다. 자리에 들어가서 앉으셔도 됩니다.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으로 아이들을 바라보고 격려하고 축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입이 돼서 축복하는 입이 되기 원합니다. 저희가 아이들을 세워가는 삶이 될지언정 아이들을 윽박지르고 억압하는 일은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이들을 격려하고 세워주고 축복해주는 복의 통로로만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혹시 아이들에게 준 상처가 있다면 정중하게 사과하고 아이들을 주의 사랑으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현명한 부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